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랍고 위엄 있고 권능 있는 역사 한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면 희한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크게 유익하거나 실용적이지 않아도 그 희한한 일 한 가지로도, 그 희한함 그 한 가지로도 뉴스에서 다루고 우리는 그걸 관심 있게 보고 무슨 대단한 정보를 얻듯이 그걸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 한 가지만 보거든요. 무슨 구름이 이상하게 떴다, 비가 아주 특이하게 많이 냈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큰 관심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 땅의 끝을 내기 전에 두 나라 혹은 두 민족이 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일관성 있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휴가 동안에 수요일날 지방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바벨론 설교를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런데요, 바벨론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크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하고 있죠? 바벨론에 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나하고 실제로 상관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뭘 잘해요. 그러면 그거 보면 재밌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를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즐겁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직접적으로 오늘 땅한 상을 차려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옆에서 보는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몰라서 안 즐겁지, 알기만 하면 즐겁기 그지없는, 이게 신앙의 내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을 여러분이 한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였습니다. 복음에 관한 이야기죠. 로마서 16장에서 보면은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비에 속한 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하여 밝혀주신 일들, 다른 세대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비밀한 일들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만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다 알지는 못했고 자기의 때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쌓여있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스가랴서, 성경의 중간쯤에 있는 스가랴서를 보지만은 그 앞뒤를 통하여서 오늘 스가랴서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손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일은 복음의 완성의 때에 있을 일로서, 복음의 완성, 즉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에 있을 일을 말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듣고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더욱 장성하여 분량이 차기를 원하고 또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보면 1장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광경을 한 3가지 정도 보내줍니다. 그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 뒤에 있는 말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 보면 넷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대장장이 4명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장에 측량줄을 잡은 사람을 보여줍니다. 계속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다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결국엔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환상에 이어서 크게 보면 동일 주제 안에서 하나님은 심화하여 계속하여 한 주제의 여러 국면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측량줄 뭐 하는 건지 아시죠? 치수 재는 겁니다. 땅의 치수를 재는 겁니다. 넓이를 재는 거죠. 에스겔 40장에 보면 3줄이라는 게 있어요. 노끈을 말이죠.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 세우고 줄로 이렇게 딱 재가지고 거리 재죠. 역시 측량할 때 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뭡니까? 갈대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뭐합니까? 역시 측량하는 겁니다. 성전의 터를 측량하는 겁니다. 바깥들 안틀 이렇게 놔서 측량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공통되게 몇 번이나 나옵니다. 다 이 일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죠? 성전 내지는 예루살렘 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관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언젠가 치수를 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 이야기는 전부 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성경에 있습니다. 스가랴, 에스겔, 요한계시록.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어느 때의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스룹바벨에 와서 지었던 제2성전 헤롯이 중건해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던 그 성전 이야기일까요? 그건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 치수를 재고 성 치수를 재는데 치수만 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반되는 이 일들을 함께 말씀해 주는데 그것은 제2성전 시대하고 헤롯 성전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지어질 세 번째 성전의 이야기 또는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 재건과 관계된 측량줄 아니죠. 3줄과 막대기가 에스겔 같은 데 보면 성전과 직접 관계되어 있고요. 오늘 스가랴는 성과 관계가 깊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입니다. 성. 요한계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예루살렘 성 이야기도 나오죠. 스가랴는 성전이 아니고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성벽 나오잖아요. 5절을 보세요. 4절 5절 보면 성곽 나오죠. 예,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실제로 이루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을 다시 세울 때 어떤 규모로 얼마나 된 크기로 세울 것이냐를 재려고 명령을 받고 측량줄을 가지고 나간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스가랴가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었어요. 자, 번역이 반말이죠. 반말로 하든 존댓말로 하든 그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항상 천사에 관해서는 존댓말을 씁니다. 천사한테 반말 쓰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로 가느냐 반말로 번역을 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일제로 보면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통의 천사와는 다르게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진짜로 사람처럼. 일반적인 천사는 큰 위험을 가지고 있죠. 요한계시록 보면 해같이 빛나는 위험을 가지고 내려온 천사도 있어요. 땅이 환해지더라. 칼을 들고 있는 천사도 있어요. 이런 천사는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근데 스가랴가 이 사람이 말이죠. 딱 보니까 그런 위험 있고 권능 있는 천사로 보인 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냥 먹줄 하나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예. 좀 있으면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사이즈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요? 천사 정도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전에 있던 성의 규모를 다시 측량하여 재어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전에 있던 성전을 말할 것 같으면 치수를 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성벽을 쌓고 그 도시의 규모 계획을 할 때 다 치수가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천사가 다시 재러 갈 필요가 없다고요. 자, 지금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뭐냐면 현재 예루살렘 성은 불에 다 없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성이 없어요. 없는데 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다시 세울 성을 분부를 받고 치수를 재러 간 겁니다. 미리 그 땅의 경계를 설정하러 가는 거예요. 자, 이 천사의 하는 일은 주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세울 예루살렘의 성터를 미리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땅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측량의 목적은 사이즈를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이즈를 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되게 하려는 겁니다. 구별되게.
선택된 땅의 경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적 판단에 따른 집행임을 알리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물권, 그러니까 이 민사 소송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물권 계약을 맺을 때 채권이나 물권에 있어서 설명 필요 없죠. 예. 남의 땅 이렇게 말뚝 박아놓죠. 이제부터 내 거다 이 말이죠. 경계 딱 정해놓는단 말이죠. 몽골에 가니까요 다 국가 소유인데 개인이 거기다가 집을 짓거나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땅을 좀 달라 하면 국가에서 줘요. 그러면 건물 짓기 전에 말뚝 박아놓고 줄로 이렇게 태그를 쳐놓습니다. 여기는 국가로부터 받은 내 땅, 합법적으로 받은 땅. 그런데 그게 건물을 안 지으면 다시 국가 가져가 버립니다. 원래 국가 거니까. 근데 하여튼 간에 그런 경계를 설정한 뭡니까? 내 것과 내 것 아닌 것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짓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거룩한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미리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때 3절에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이 천사가 누굴까요? 측량줄을 든 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면 틀려요. 아까 분명히 사람이라 그랬죠? 내게 말하는 천사는 1장부터 말하는 천사입니다. 1장부터 계속 지금 환상 보여주고 말해주는 천사 있죠? 아마도 화석류 나무에 서서 그 사이에 서서 붉은 말을 탄 사람, 그 천사라고 해요. 그 천사가 이제 계속 말해오다가 스가랴에서 떠나가는데 또 다른 천사가 옵니다.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 천사가 나가던 처음부터 말해오던 천사에게 한 가지 분부를 합니다. 야, 너 가는 길에 이 일 좀 해라. 3절 보세요. 4절.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대요. 성벽이 없대. 성벽. 요거를 알려주라 합니다. 누구에게요? 그 소년에게. 그 소년이 누굴까요? 그 소년이 누굴까요? 스가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니면 누군데요? 그렇죠. 아주 우리 아까 미리자만 처음 얘기했는데 아주 똑똑하게 잘 얘기했어요. 그 측량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사람이 중요한 거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젊은 남자예요. 소년이니까 조그만 애가 아니고 젊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줄 갖고 나가는 그 청년에게 가서 얘기 좀 해줘라. 뭐라고요? 이 성은 성곽이 없을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가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는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스가랴한테 말해도 달려갈 필요 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아니죠. 아까 지금 간 사람이니까 뒤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또는요. 보세요. 또 내용이 스가랴가 듣는 데서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듣고 와서 스가랴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스가랴가 있는 앞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얘기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스가랴한테 와가지고 또 얘기해 줘요. 다 들었는데 앞뒤가 안 맞죠?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그 소년, 이 청년은 스가랴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고 불린 보통의 천사와는 다른 외모를 가진 천상적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없습니다. 천사가 사람처럼 보일 때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견지에서 말뜻을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천사가 1장부터 나 스가랴에게 말해오던 천사가 가는 중에 만나서 한 가지 일을 맡긴 겁니다. 아까 측량줄 가지고 재려간 사람을 뒤쫓아가서 하나의 사실을 알려주라고.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요거를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눈에 보이는 성곽이 세워지지 않을 것이니 성벽 재건을 위한 측량은 불필요하다고 말해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벽을 어디다 세울 것이냐, 요거는 제일 필요가 없다. 얼마나 크기로 세울 거냐, 요거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벽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측량줄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참고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전부터 제가 주장해온 바입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천사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간 사람도 천사죠. 사실은 천사인데 이 천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을 성을 자기가 지금 치수제로 간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천사는 기계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인의 뜻을 분부한 만큼 아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는,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이 있죠. 구원에 대하여도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참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항상 눈 감으면 다운로드 받아와서 선포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세대가 아니고 훗날에 일어날 일인 걸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온전히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때 천사도 충격을 받죠. 천사들이 알아야 한다면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일보다 더 자세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천사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성령의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들보다도 모르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가르쳐 준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천사에게 말하고 천사가 사람에게 와서 말해줘요. 보통 이런 패턴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성령이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불러서 말을 해버린다고요. 이거는 천사도 나중에 일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아는 거예요. 천사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단일 주제,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얼마나 길고 장구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치?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에 반모섬성 환상을 보여주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하신 일도 있고 성령이 직접 하신 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예컨대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천사들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것처럼, 그런 이 무지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말이죠, 세상을 뒤흔들 사람들로 새롭게 변하는 걸 보고 그건 천사들도 못할 일이에요. 천사는 18만 5천 명을 죽일 수는 있어도 천사가 사람을 회심시키지는 못해요.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사람을 회심시켰다는 일은 없어요. 미약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강하게 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회심을 시켰지, 천사가 직접 와서 천사의 말을 듣고 사람이 회심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을 행하시는지 천사도 다 알지 못해서 알기를 원해요. 이 마지막에 있을 일도 모든 천사가 다 알지 못해요. 수많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줬겠습니까? 아니죠. 매우 비밀하고 은밀한 일은 천사를 정하여 지명하여 가르쳐주고 가서 이르라 그러죠. 맞지요? 다니엘에게 온 천사, 사도 요한에게 내려온 천사,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났던 천사, 곧 하나님 자식이기도 하고 천사였던 이런 존재들은 결코 모든 천사가 다 아는 지식과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들이 모르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요, 자, 어쩐다고요? 천사도 다 모른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언제냐면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 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은 어느 때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스가랴서를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스가랴는 자기 눈앞에서 재건되고 있는 성전과 성과는
다른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스가랴는 지금 바벨론에서 이 환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포로기에서 이미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언하던 선지자예요. 학계 스가랴. 그런데 선지자의 천사가 와가지고 또 다른 예루살렘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제2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때 세워질 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보고 있는 거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때의 일인데,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였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과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대요. 엄청나게 많이 뿌린 거죠. 오늘 말했어요. 너무 사람이 많고 짐승이 많아서 성벽을 세우면 다 담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나중에 있을 예루살렘의 영광이에요. 번성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성벽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이때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죠. 주 예수께서 진짜 평화를 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경계선이 필요가 없을까요? 아까 분명히 측량줄을 가지고 나왔는데 성곽은 필요가 없지만 이거 줄로 잰다는 것은 경계선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경계선이 있을까요?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불성벽이 되어 주신답니다. 우리 기도 중에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주께서 불담이 되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 아셨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스스로 불로 벽이 되어 주신다.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구원을 벽으로 삼는데요. 근데 지금은 여호와가 불로 벽을 삼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같은 심판의 날에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완전한 구원의 날에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불로 벽을 삼을 것입니다. 어디서 본 적 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이방의 경계는 산에 붙은 불이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성막 위에는 불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불이 하나님의 집을 지켰습니다.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이사야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과 29장, 아까 29장이었죠. 29장과 60장이 서로 공명 울립니다. 무엇을 알리려고 울리냐? 마지막 때로서 같은 소리를 바라며 울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서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와 같은 날은 없었습니다. 주께서 불벽이 되어 주시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영광으로요? 금붙이 붙여줘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임재함으로 세상에서 최고로 영화로운 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일이 묘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화로운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가랴가 자기 당대에 세워지는 성이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오호라 오호라, 히브리어로 호호라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2번 반복됐어요. 자, 갑자기 어조가 달라집니다. 어조, 말의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급할 때 하는 겁니다. 사람 부르는 겁니다. 급하게 누구를 부를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이러한 예루살렘의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소리인 호호 외치면서 긴급한 명령을 내립니다. 상황이 달라진 거죠. 달라질 때보다는 이때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 위하여 지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말하는 이는 스가랴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여호와 사자,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금부터는 나 이렇게 지칭합니다. 아시겠죠? 천사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1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가랴가 보이는 것은 천사입니다. 여호와이면서 천사인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 앞에 나타난 분, 야곱에게 나타난 분,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분, 여호와이자 여호와의 사자인 자. 곧 구약에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우리가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한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의 중건과 그 번성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날을 이룰 것이라 하시면서 급한 소리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도망하라고 말씀하신가요? 일단의 학자들은 이사야 예언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로 빨리 돌아오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가지고 막 서 있기 힘들고 작은 것에 이렇게 막 피부가 민감해서 자꾸 이렇게 만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도 종말의 비전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보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뿐만 아니라 최후의 새하늘과 새 때까지 이어지죠. 그렇죠? 이것을 모르고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얘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에서 고레스의 칭령을 받고 돌아오는 정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왜? 지금 누차 말하지만 스가랴는요 이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론은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은 539년에 망했고 스가랴가 예언한 것은 520년 이후예요. 지금 벌써 20년 전에 바벨론은 망했어요. 근데 이제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할까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일 예언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있을 일도 어떻게 해요? 옛적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영적 상황,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피하여 올 때 이야기를 가지고 나중에 있을 일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 일을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부족하지만은 출애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처럼 나중에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관계를 얘기할 때 훗날에 있을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나중에 있을 일을 가장 바르고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예언의 언어로 쓰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북방 땅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나라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수르나 누구죠? 바벨론은 전부 다 북방이라고요. 도갈 마족속 또 곡과 마곡도 전부 다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야 되죠. 그렇죠? 예, 70년이 찼으면 그들을 피하여 돌아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70년이 지금 이미 지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의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예, 앞으로 더 올 사람이 있죠. 에스라 때 또 올 사람도 있지. 하지만 이미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도망하라는 얘기는 바벨론이 망할 때 함께 망하지 말라는 얘기라고요.
근데 이미 바벨론 망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있을 바벨론을 두고 한 얘기라 이 말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6절 후반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때 묘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어버린다 했죠. 흩어버리는 그때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 급하니까 예루살렘을 다 못 오더라도 살 수 있는 대로 흩어져 나가라 이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가지고 롯이 아브라함 인데까지 못 가고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들어갔었죠. 그런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능력을 행하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멸망에서 생존케 하실 때 급하게 끌어내서 소돔 때에서 롯을 끌어낸 것처럼 급하게 끌어내서 일단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흩어놓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안 나올 사람. 7절까지 보세요. 이 6절 7절의 말이죠. 한 주제거든요.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러죠.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서 피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으리라. 그 열방 중에 너희가 바벨론을 끌려가리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던 자들아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람을 보내서 너희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흩어버릴 것이다. 바벨론에서부터. 왜? 가만두면 너희가 안 나와. 바벨론이 망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겨낼 수 없는 바람을 불어가지고 거기서 피하여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사방으로 불죠.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벨론에 이만한 땅덩이 있는데 이쪽 끝에 사는 사람과 저쪽 끝에 사는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살리라고 이쪽 끝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까요? 급한데? 아니죠. 일단 밖으로 던져놔야 되겠죠. 그 말씀이라고요. 급하니까 호호 급해 큰일 났어. 이제 바벨론이 곧 무너질 거야. 빨리 나와라. 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천사로서 손잡고 나왔죠. 그것처럼 하늘에 내 바람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해서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흩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유다를 칠 때 어떻게 했어요? 유다민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다 각지로 흩어졌죠. 열방으로 흩어졌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오라가 아니라 피할지니라라고 말씀할까요? 더 피하라 피하라고 그럴까요? 바벨론이 범죄하여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에서 사는데요 말이죠. 시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언약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와, 이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다.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시온으로 불러서서 그들과의 구원 언약을 이루시며 동시에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은 멸망시키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온 언약의 지속 파괴되지 않은 언약 이짐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상기케 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아니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불어주는 바람에 그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살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시온아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 상황이 주전 500년 중후반에 바벨론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스가랴는 포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한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끝에 있을 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날, 거룩한 성의 왕으로서 그곳에서 다스릴 날을 미리 보이신 것을 계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가랴 이 말씀. 본문이 말씀하는 바는 이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해석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바벨론이 이미 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다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성곽이 없는 성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영광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준다 하죠. 불벽이 되어준다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과 같이 보아야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세워졌던 나라인 바벨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바벨론이 아닌데 이미 망했는데 다시 지금 바벨론 얘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하면 또 바벨론 나오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잠깐 우리가 전부터 많이 들어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만 더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여러분, 바벨론은 세상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끈질기게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창세기 기록된 나라 이름 중에 마지막까지 나라 이름이 남아있는 나라 바벨론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스라엘보다 먼저 세워졌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때 없어질 나라. 즉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반하나님적인 세계 제국을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양립할 수 없어서 둘 중에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딱 보이죠? 바벨론처럼 오래된 나라가 없고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대지한 나라가 없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이만큼 원수 맺은 나라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고 살지 함께 살거나 함께 죽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충격적인 사실은 뭡니까? 시온이 바벨론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둘 중에 하나 죽고 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온 백성이 바벨론 백성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 마지막의 바벨론은 뭐냐면요, 미혹자로 나오거든요. 거짓 영으로 나오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뭐랍니까? 큰 뱀, 용, 옛뱀, 용, 마귀라고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마귀에 대한 첫 번째 설명, 강력한 힘을 가졌다, 악하다, 악랄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이 첫 번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 했습니까? 미혹했습니다. 미혹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자기 백성 만들어버린 그놈이 마귀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바벨론은요 민족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처음부터 국가 이름입니다. 정치체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민족의 이름이면서 나라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들이 100이 모이든 1000이 모이든 하나의 단일 민족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가는 자가 누구든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들어가 버리면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바벨론의 체제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을 미워합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지역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반하나님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동맹을 맺고 연맹을 맺은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로 말하는 바벨론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적그리스도의 정치 체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자,
뒤에서 실제적인 실권을 쥐고 이 일을 컨트롤하는 자가 누구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죠? 큰 성이라고 그랬죠. 정치 체제인데 보세요. 처음에 바벨론은 하나의 성이 이루었어요.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다시 성으로 나옵니다. 하나의 성인데 엄청난 정치를 행사하죠. 요한계시로 말했잖아요.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말했어요.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바벨론 나라에서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뒤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스가랴에서는 너희는 성인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다. 성이면서 곧 요즘으로 말하면 시티, 도시이면서 전 세계를 바벨론, 고대 바벨론 제국과 같은 영적인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정치 집단, 그런 힘을 행사하는 곳 어디일까요? 우리는 이곳을 바티칸이라고 부릅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 지금 사실 주일 오후에 하는 공부가 그 증거 연구하는 공부입니다. 한두 번이라도 여러분 한번 그냥 청강이라고 그랬죠. 한 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런지, 왜 로마 저 바티칸을 로마 천주교를 이 바벨론이라고 부르는지 이유가 확실히 나옵니다. 자, 바벨론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민족성이 아니고 동일 민족성이 아니고 동일 국가 정신입니다. 어떤 국가 정신이죠? 반 하나님, 반 이스라엘. 이게 바벨론의 국가 정신이고 이 정신으로 무장된 여러 나라는 합하여 바벨론이라고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바벨론은 항상 그래왔지만 어느 시대보다 이스라엘을 없애고자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의 주도적 국가 내지는 정치 체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본문의 바벨론이 바벨론에 대하여 끝으로입니다. 마지막 때의 반하나님적 정치 체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까 제가 큰 성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다시 저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 실체를 꼭 한 번씩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큰 음녀의 성에 거주하는 시온을 빼내 오실 것인데 하늘에 네 바람을 동원하실 겁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부름이 있어서 이 바벨론 성에 들어가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대적하는 자 속에 들어있었던 자들이 성령의 부름을 받고 그냥 이렇게 바람이 불어버리니까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때가 되면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 참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은 거주하는 바벨론을 거주하는 시온이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히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사단이 있는 곳, 사단의 처소가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씀도 있죠. 이거는 사단과 영적으로 싸워보자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거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즉 영의 뒤섞임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내 백성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를 지으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의 날이 오기까지 그 재앙을 받는 정도의 죄가 쌓이기 전에 끌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일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번역이 아주 어렵게 돼 있죠. 나를 너희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그 말은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서기 위하여. 그런데 어떤 번에 보면 영광이 되신 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나는 누굴까요? 메시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2인칭으로 말한다 했죠? 예, 천사 아니고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부를 수 있는 메시아입니다. 자, 영광을 위하여일까요? 영광이 있은 뒤일까요? 이거를 둘 다 취하기는 해석상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는 후자를 취합니다. 우리 본문과 달리 킹제임스 번역에 가면 영광이 있은 후에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영광이 있은 후에 바벨론을 멸한 후죠. 그렇죠?
바벨론을 멸하고 예루살렘을 세웠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곽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사람을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은 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바벨론을 멸하신 후에 임하사 예루살렘에 말이죠, 이스라엘을 노략한 나라들로 가서, 옛적에 이스라엘을 노략한 그 나라들로 가서 자신의 손을 그들 위에 흔들어 번능을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켜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노략거리에서 거꾸로 노략하는 자가 되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흥황하는 것을 보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방이 예루살렘 오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손잡고 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만국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그곳에 정착하고 서는 것을 보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그렇게 옵니다. 이사야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60장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만국 백성의 게달과 느바요의 자녀들이 뭐니까 수레했다가 하나님께 예물을 짓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에도 사람들이 초막절 지키려고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성결을 하면서 온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때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 여호와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과 같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와, 이때가 되면 말이죠, 이스라엘을 누가 범하려고 하면 마치 하나님 눈에다 손을 콕 찌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당장에 심판을 해요. 이게 분명히 종말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종말 중에 후반부는 아니고 전반부입니다. 왜? 이스라엘 막 세워져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으니까. 그 후에 천년왕국이 있죠. 천년 동안 주님 다스리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있을 일의 전반부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손을 들어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의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을 종노릇 시켰던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바벨론 같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도리어 자기를 섬기던 자들, 이스라엘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뺏기리라. 여러분 출애굽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종노릇 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는 자기들을 섬기던, 자기들이 섬겼던 주인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의 폐물을 가지고 나가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위에 흔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모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때 흩었잖아요. 많은 곳에 돌아가시. 그때가 되면 아하, 저분은 메시아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결정타가 있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미리 듣는 것 같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뭡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러면서 겸손하게 나귀 탄다고 돼 있죠. 초림 때 이야기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명이락은 재림 때 이야기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기뻐하라는 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주님 곧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야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날에 보세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데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분명히 메시아를 향한 노래지만 초림 때는 많은 나라 백성이 여호와께 속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도 못 알아봤죠. 근데 많은 나라 백성이 여호와께 속하는 그때는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경우는 주님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시 이 노래를 부를 때까지 나를 못 부르라. 바로 이 노래를 다시 부른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서 속한다는 말은 레위의 변형입니다. 무슨 말? 레위 누구죠?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아도 자기를 별로 안 이뻐해 주잖아요.
근데 셋째 아들 정도 놓고 나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래가지고 이름을 레위라 지었어요. 레위라고. 그 연합이에요. 레위의 뜻이 연합이에요. 아, 놀랍죠. 예, 연합한 자,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예배하는 거고, 실제로 레위는요 금송아지 사건 때 거기에 가담치 않냐고 하나님 편에 있었어요. 이름이 참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무슨 세상에 그 사주팔자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이름을 짓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이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레위는 연합이란 말입니다. 이 바로 이 속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물고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연합하는 백성이 될 거다. 완전히 적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이스라엘처럼 여겨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2000년 전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올 날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아리라. 스가랴는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나중 일을 여호와의 사자이자 메시아에게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이걸 알리려고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아야 한다. 무엇을 들었는지와 누구에게로부터 들었는지는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4절은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도 알지만은 4절의 한 사람은 바로 스가랴가 아니라 다른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을 여기서는 바로 너 하고 지칭하잖아요. 스가랴에게는 너 그러잖아요. 그 청년 이렇게 딴 사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그죠? 4절의 이야기는 누구라고요? 그 측량줄을 든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 그 청년이라는 말은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 말씀 택한다는 말의 엄중함과 변개 불가능성을 볼 때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올 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지만 로마에서 다시 없어지고 다시 파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났고요. 그럴 때는 이 말씀 택한다는 말을 보면 우리가 로마서 9장 11장까지에서 본 신비를 듣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곧 마지막 때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때를 얘기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유다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실 때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한 교회로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보다 나은 번역을 말하면 여기도 똑같이 호가 나와.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킹제임스 한글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있을 일을 들은 자들은 잠잠히 주의 하신 일을 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또 어디서 본 것 같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과 출바벨론은요 마지막 때에 있을 진짜 이 마지막에 세워질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더 같다. 그것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당대로서는 역사로서 이스라엘에게 실제적 의미가 있었고 훗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짜 마지막 시대에 있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와 구원을 얻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바벨론은 죽고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반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뭐라 그래요? 머리가 상하였으나 다시 소생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절대 안 죽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나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을 때 동안에는 바벨론은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양을 바꿀 뿐이고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바꿀 뿐입니다. 탑을 쌓았던 바벨론은 국가를 만들어서 창검으로 쳐들어왔고 마지막 바벨론은 미혹입니다. 다른 악한 일도 하지만 최대의 그들의 무기는 미혹입니다. 첫 번째 가장 거룩한 사람을 쓰러뜨렸던 그 무기를 다시 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바벨론을 이길 유일한 나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기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들어 쓰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바벨론에서 나온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전쟁을 볼 것이고 그 전쟁의 날을 앞두고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죠? 성경 항상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모든 뭐 정책에 있어서 우리는 친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영적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신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원입니다. 바벨론은 답 쌓는 것을 보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확인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려고 내려오셨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주인들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으시고 십자에 달리려 내려오셨습니다.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 일에 하나님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잠잠하라 합니다. 이렇게 보좌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구원할 때는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신속히 확실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특별히 믿는 자는 잠잠히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애굽은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 시온 백성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수없이 바벨론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말세에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갈 것이다 그랬어요. 거짓 선생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해요?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섬기는 짹짹거리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시온 백성들이 가는 거예요. 저 유대인들도 가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중에 나쁜 인간들 있잖아요. 소위 가짜 유대인들, 사단과 결탁한 가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통합을 부르짖는 가짜 크리스찬들, 스스로 이스라엘로 말하면서 새 이스라엘로 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짜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에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한 것처럼 바벨론을 멸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문제는 이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명하시는 소리 듣고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 일을 행하라 했지요. 자고 일어났더니 할 일가 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 준수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말씀 들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그 들은 바에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로로 싸우는 게 아니다. 죄악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니죠. 그렇죠. 이건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우리 영혼의 응답인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곧 교회로 불려진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나판, 구원의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때 듣고 큰 음녀 바벨론에서 피하여 나온 자들은 여호와께서 불성벽과 영광이 되어 주신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게 됩니다.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다에 속하다는 레위 곧 연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